아멘. 잠언 10장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 10장을 살펴보시면 대비가 되는 두 개의 단어가 계속해서 짝지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것인데,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되는 단어를 선택하고 또 짝짓고 비교하여서 교훈을 전하고 있는 일종의 문학 기법을 잠언에서는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는데, 10장에서도 비슷한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20절이나 21절뿐만이 아니라 방금 입은 31절과 32절, 아니면 10장 전체 대부분에서는 비슷한 패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10장에서 짝지어 비교하는 대표적인 단어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의인은 13회 정도가 쓰였고 악인은 12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0장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또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는 다른 구절들 역시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슷한 어구를 선택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 또한 의인으로 분류될 수 있고, 1절에 나오는 미련한 아들은 악인으로 분류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10장 안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의 상반된 단어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쯤에 속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언행이나 나의 행동을 한번 이 말씀, 이 잠언 구절에 비추어 보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잠언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잠언 10절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의 특징을 오늘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 10장에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으로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로 대비되어지게 되는데, 그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악인의 혀는 수는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18절, 19절, 20절의 공통점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마음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거나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의 말을 내뱉거나, 아니면 마음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자기 마음에 제대로 된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품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밖으로 얼굴을 찡그리면서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표시하고 또 욕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대부분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인이라 함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조금은 싫어해도 내가 그 앞에서 대놓고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규범이고 또 도덕이고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죠.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티를 안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한 단계 위의 차원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을 참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러한 사실들을 표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말을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할 때에 말이나 미소에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다 뿐이지 눈빛이나 여러분의 행동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음을 당연히 표출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18절 이후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입을 빌어서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욕하게 하도록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나도 미워하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돼라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끔 하는 행동을 중상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 미움은 표출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다른 상대방을 다시 미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적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중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은 미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까지도 없애버려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엔 입술을 제어하는 행동이 단순히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반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떠한 모습의 나쁜 점을 발견한더라도 아니면 우리의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결국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19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인에 대해서는 혀를 이야기하고 악인에 대해서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비교가 되려면 의인의 혀나 악인의 혀가 등장해야 하거나 의인의 마음이나 악인의 마음이 등장해야 하는데 혀와 마음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말을 내뱉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말 조심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나오게끔 만들었던 여기까지 나오게 만들었던 아니면 그런 말을 하고 싶게끔 품어냈던 나의 마음을 절제하고 마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라는 것이 오늘 이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는 오늘 10절 이 큰 주제에 비로소 보았을 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 외에도 10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결말 또한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25절, 27절, 29절 그리고 30절 보면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설명을 해보면 의인은 끝까지 견고하고 악인은 결국 끊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이 잠언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5절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말을 생각할 때에 의인은 회오리 바람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평탄한 길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좋은 길만 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뭐 회오리 바람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평탄한 길을 걷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산 것 같고 바르게 지낸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회오리 바람이 있고 나는 왜 지금 평탄한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많은데 오늘 잠언 말씀에서 큰 맥락으로 볼 때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할 때에 25절을 보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회오리 바람을 지났음을 알려줍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의인과 악인 모두 회오리 바람을 겪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면 고난이 없다라는 이 방식은 이런 도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오리 바람을 같이 겪고 풍파를 같이 겪어냈을 때에 의인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악인은 패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을 보면 의인은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복된 삶을 오랫동안 누린다는 의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잠언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에 나오는, 아니면 잠언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이 지혜에 대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하면, 똑똑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눈치가 빠르거나 이해가 빠르거나 뭐 계산을 잘하거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이 끝까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에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 만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풍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겪을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겠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산성처럼 듬직하고 움직여지지 않는 견고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악함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고 23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행악으로 낙을 삼는 이유가 그 무엇일까요? 그 행악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당장에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당장에 나에게 만족이 될 것 같은 것들만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서 누릴 즐거움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길게 멀리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곁에 선다는 것이 남들이 보기엔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앞에 있는 당장의 편안함과 안위를 포기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게 바라보셨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길게 멀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올 승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의 내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미련한 자들은 행악을 즐거움으로 삼고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명철한 자들은 지혜를 낙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겐 즐거움이 됨을 알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끝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즐거움과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신이, 마귀가 먼저 오퍼하잖아요. 네가 이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나에게 절하거나 돌을 떡으로 바꾸거나 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해 주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시고 그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약에 나오는 메시지나 이 구약에서 보이는 잠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작물을 가꾸고 잠잘 시간 포기하고 놀 것도 포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가을의 추수로 인해 이들이 누릴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봄에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가고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피서 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들이 누릴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지혜로운 자에게 베푸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베푸시는 복은 22절 말씀에 나오는 근심이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즐거움을 포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복, 근심을 없애주시는 복까지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고 나에게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흔히 걱정이 없을 것으로 착각하지만 제가 그만큼 가져보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안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정기적으로 저희는 홈리스 사역을 한 번씩 나갔었습니다. 나갈 때 샌프란시스코에도 우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비가 이 샌드위치 주는데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텐트를 찾아다니면서 이 샌드위치들을 전해주고 있었는데 한 텐트에 가게 됐었는데 그 텐트에 그 홈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사냐고 물어봤는데 그 텐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기 주인인데 비가 와서 이 사람들 여기다 초대해서 이 안에서 같이 비 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결국에 느꼈었던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이들보다는 물질적으로 베풀어 줄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내가 이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물질과 어떠한 누리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공급을 받게 되어지는지, 내가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참된 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의인 그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그들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마음의 제어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즉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소망을 이루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생활을 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의 것을 무엇인가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들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언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 잠언을 설교할 때 오늘도 새벽에 보면 길어봤자 한 20분에서 25분이나 더 짧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고 이 잠언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데는 약 1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잠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은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언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닿는 잠언 구절들이 분명히 10장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 구절을 하나 정하시고 그 구절대로 하나님께 살 수 있는 힘과 또 살 수 있는 어,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이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하게 하시고 또 근심을 어떻게 사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산성이 어떻게 되어 주시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맛보시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잠언 10장 보면서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 명철한 자들, 의인이 되어지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